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개개인의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는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그 사람이 선하면 천국에 간다고 우깁니다. 근데 또 교회는 다닙니다. 자기 방식으로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운주의의 맹점은 무엇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전도를 할 때의 일입니다. 한 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하자 오히려 이분은 이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당신 등산해봤소? 산에 가서 등산을 하다 보면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개 있지 않소? 결국 어떤 등산로로 올라가든 산 정상으로 올라가지 않소? 그러니 당신이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단 말은 틀린 말이오. 이것은 단지 당신의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아집과 편견에 지나지 않소? 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등산을 예로 들면서 어떤 등산로로 올라가든 결국 산 정상에 오르게 되듯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이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분 말처럼 어떤 등산로로 올라가든 결국 등산로는 산 정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구원도 이럴까요? 여러분,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양한 구원의 길과 종교의 상징체계가 존재하며 따라서 특정 신의 이름과 구원의 방법이 배타적인 우회성을 지녔다는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종교에는 다양한 원리와 진리가 있는데 이런 이유로 예수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진리가 있고 이 진리는 하나님이므로 결국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전도를 할 때 예를 들었던 한 분의 말처럼 종교 다원주의자들도 어떤 등산로로 오르든 결국 산정상에 오르듯 어떤 종교를 믿든 결국 모두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얼핏 보면 이 말은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간과하는 맹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들은 구원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과 중심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주체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이 내가 노력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등산로가 산정상까지 인도를 하듯 하나님을 믿든 부처를 믿든 마음의 뜻을 믿든 상관없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댓글을 주신 분의 지인이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이 다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도 이런 주장에 동의를 해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종교다원주의가 생기기 전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떤 원리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성경의 구원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그 죄값에 대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구약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에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그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까? 누군가 죄를 지으면 이 죄를 대신하여 누군가 그 죄의 대값을 대신하여 죽어야만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동물이 제물되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의 죄사함의 방법입니다. 그럼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게 되느냐?
신약시대에도 구약과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구약에서는 동물 제물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신약에서는 어린 양의 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게 되느냐? 구약처럼 동물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약시대 이후부터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대못을 박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명확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마호메트나 부처나 어떤 종교를 믿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외에 천하에 구원받은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죽는 순간 스데반처럼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가 무엇을 믿든 어떤 방법을 쓰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을 때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럼 살아가면서 선행을 하는 것은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굳이 행함이 필요한가? 라는 영상에서 이미 다루어 놓았으므로 이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